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게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이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그 인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우선은 야곱의 탄생, 즉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야곱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태어난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야 그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어떤 힘과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열정가였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형을 속였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였던 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며, 또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은 그렇게 하여 이제 도망자가 돼서 라반네 집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죠. 베델이었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통로, 유일한 통로 위에 하나님이 언약에 선포되는 것을 봤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언약이 선포되는 그 중요한 사건, 베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야곱의 모든 삶에는 바로 이 베델 사건에 선포됐던 약속과 이 베델의 경험이 야곱을 인도하는 중요한 사건이 돼요. 그래서 그 베델 사건의 약속을 받고도 그러나 야곱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지 못했죠. 그래서 약속은 들었지만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즉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만약에 이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준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가나안 땅에 이 베델에 나를 안전하게 데려온다면 그때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야곱은 나의 하나님으로까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제가 보기엔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귀로만 들었습니다. 야, 조상에 이랬대, 저렇게 했대, 뭐 우리도 많이 듣죠. 홍해를 갈랐대, 뭐 바울과 함께 했대, 뭐 했대. 근데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삶과 나의 모든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야곱은 이제 라반네 집에서 더 낮아져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 자리를 불렀는데, 그 사건이 바로 야복강가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야곱에게도 중요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칭함을 처음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가 처음 나오는 칭호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그 하나님의 백성 그룹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았는지, 또 이 의미는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이스라엘의 칭함을 받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는 중요한,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앞에서 상고한 것 같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고합니다. 즉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생각하죠. 이게 창세기 32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본 본문 윗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누구에게 또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에게 이룬 그 약속을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마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요? 이 약속을 받고도 야곱은 사실은 이 약속을 정말 믿었다면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평강이 있어야 됐고, 또 에서에게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야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약속을 다시 상고하고 기억은 했으나 그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세 때로 나눠서 에서에게 먼저 보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 꾀는 뭐였냐면, 만약에 첫 번째가 다 살육을 당하면 그때 두 번째 때부터 이제 막 도망가자 이거죠. 근데 첫 번째 그러다가 또 두 번째 보냈는데 두 번째도 그러면 또 도망가고, 이렇게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야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동원한 거였어요. 야곱의 이 재산 목록을 보면 대단히 큰 부자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나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암양이 얼마고 또 낙타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대신 소는 얼마인 줄 알아요. 소. 왜냐면 얼마 전에 TV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소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소가 5천만 원에 팔렸대요. 암소가. 그러니까 이 암소가 몇 마리입니까? 그것만 봐도 이 사람 떼부자인 거예요. 그죠? 즉 하나님이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셔서,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어떻게 하고 계시다?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믿음대로만 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안 좋잖아요. 맨날 원망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죄짓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자격과 우리 수준대로 했으면 우린 일찌감치 눈 빼지고 손 잘리고, 왜냐면 눈이 범죄게 눈 빼버리고 손 자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놀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가 뭔지 아냐? 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죄를 에레미야서 2장에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죄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래요. 그러니까 막 율법을 지키지 않고 뭐 했고 뭔 죄를 짓고 수많은 죄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깨져야 되고, 통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바알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긴 이것만큼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체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남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녀를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건 죄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건 구약시대에는 가장 충격적인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이 되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 흠양하는 그 연락되는 그 놀라운 그 예물의 향기를 얼마나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을 나눴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문제였잖아요. 제사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진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다윗은 시편 51편에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쓴 거죠? 시편 51편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러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게다가 그걸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폐륜적인 어떤 그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죄를 깨닫고 나단의 책망을 듣고, 우와, 내가 이런 죄인이군요를 깨닫고 고백한 거라고요. 다윗은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업적, 하나님은 그때 그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통일하는 어떤 그 공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셨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시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드립니다. 이 어떤 업적과 공로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런 죄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마음이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챙기고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성숙이란 바로 이 문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란 내가 뭔가 더 이루는 게 신앙의 성장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의 성장이란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은 내가 더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런 남들보다 내가 이만큼 더 공로를 쌓았다를 자랑하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의 성장이란 내가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많은 경험들을 했어, 나는 이런 것도 체험했고 저런 것도 체험했다가 시험의 어떤 그 신앙의 성숙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의 성장이란 상한 심령이 더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원하는 건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야곱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그 상한 심령으로 나만 붙잡을 수 있는, 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원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오늘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은 자신의 끊임없이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자기가 아니야.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과 식술들과 또 자신의 자녀들,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을 셋대로 보내요.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공로들과 모든 업적들을 다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은 이때까지 다 내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홀로 서 있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던 그 업적과 어떤 타이틀, 세상이 주는 타이틀 다 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홀로 서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홀로 서 있었던 야곱, 자신이 했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했던 야곱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바라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고 야곱과 갑자기 밤새도록 씨름을 뜬금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씨름한 자가 누굽니까? 봤더니
당신 이름 뭡니까? 왜 네가 내 이름을 물어보냐? 오늘 본문에 그러죠. 그리고 야곱이 그때 깨달았어요. 나랑 씨름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분이엘, 이 야복강가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지금 이렇게 씨름하는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센가, 야곱이 나를 넘길 수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기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겁니다. 야곱을 꺾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기의 손으로 이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떠나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야곱인데조차 하나님 앞에 넘어가질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싶었는데 야곱은 끝까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부셔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는 가장 먼저는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나라는 게 부셔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서 뭔가 의미를 찾고 나에게서 뭔가 원인을 찾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셔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심령의 가난한 상태인 거야. 심령의 파산. 나는 완전히 파산당해서 도저히 회생 불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완전히 낮아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빈털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야곱을 지금 낮아지게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끝까지 붙잡죠. 그죠? 맨몸으로 태어났지만 주먹 하나만 믿고 태어났던 야곱. 맨몸으로 태어났지만 어찌하든 형을 이기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그 야곱이라는 이름, 그 이름에 걸맞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야곱이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왠지 나를 포기하면 내 행복이 달아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나를 놔버리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쉬운데 나를 놔버리면 그땐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자아를 놓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32장 25절에 이렇게 써있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새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오늘 반드시 만나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꺾이지 않는 야곱의 이 고집을 부셔뜨려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꺾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야복강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특단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허벅지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개역성의 환도뼈라고 하죠.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도뼈는 남자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린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 인간의 모든 힘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곳이 인간의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는 이제는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서로의 환도뼈에 손을 얹고 언약을 체결하게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리브가를 찾으러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 그 엘리에셀과 너는 나의 아들의 반려자를 찾아와라 라고 하고 언약을 하죠. 언약하는 체결해 보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서로 환도뼈에 손을 얹고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9절이에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환도뼈입니다. 환도뼈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니, 즉 맹세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모든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다 떠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부셔지지 않는 자기 자아를 갖고 있죠. 이게 우리라니까요. 목이 곧은 백성들. 그런데 그 황소직보다도 더 큰 고집이 우리의 고집인데 하나님이 그걸 부셔버리기 위해서 특단의 존치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 생각했던 그 환도뼈를 부러뜨리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베델에서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약속을 파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맹세를 내가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때서 야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여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즉 인간이 자기가 했었던 모든 걸 믿을만 할 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지 못했던 겁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붙잡는 것 같다가도 중요한 시점에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나를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다가도 왠지 이 언약의 축복을 빼앗길 것 같으면 형을 속여버렸잖아요. 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라반이 왠지 나를 압도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신풍나무 버드나무로 내 어떤 꾀로다가 그 일들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또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같이 그렇게 고백은 했으나 중요한 시점에 또 셋대로 나눠서 그걸로다가 형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했잖아요. 이게 항상 야곱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항상 저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다고 했지만 어떤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항상 내 의지와 나의 지혜와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거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기도의 응답이고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어떤 잘 되냐 못 되냐의 문제라면 괜찮은데 이 부분이 만약에 구원의 문제라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문제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그 허벅지를 부러뜨리며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내가 지금 셋대로 내보내서 그렇게 보냈지만 이것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구나. 마지막 자기에게 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군요를 깨닫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자신은 이제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이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내가 쌓아놨던 이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온전히 예수님과 온전히 그 언약만 붙잡는 그 상태, 우린 이걸 람바노라고 하는 거예요. 람바노는 즉 영접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람바노는 붙잡는 거예요. 나의 전심을 다하여 그 언약을 붙잡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접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의존적인 야곱, 하나님은 그것을 부셔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셔진 그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뇨? 라고 물어보죠. 야곱이 말합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형의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예, 저는 저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예, 저는 저의 꾀로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지만 그 언약이 아닌 나의 어떤 힘과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한 것을 믿었던 자입니다. 그래,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바로 하나님을 이긴 자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뻗팅겨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뻗팅겨서 끝까지 끝내는, 어우 너 힘 진짜 세다, 난 너 못 이기겠다, 야 너 이름 뭐냐, 내가 이스라엘을 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긴 자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공로와 열심과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자, 그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나요? 큰 자녀 말고요. 하준이 같은 자녀들이. 그 꼬맹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이겨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아빠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 아빠한테 전심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심령의 상한 상태, 심령의 가난한 상태, 그 상태만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은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언약만을 붙잡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그 야곱, 변화된 야곱.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생명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 32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 자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 거룩한 천사들도 한 날개로는 뭘 가려요? 눈을 가리죠. 왜 눈을 가립니까? 죄가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함인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 서면 우리는 정죄함만 받을 수 있어요.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뭐 죽는다는 말도 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음성을 주니까 그 음성조차 듣지를 못해요. 뭐 대면은커녕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겠으니까 그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좀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가 생명을 보존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인인 걸 알아.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정확하게 대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거룩한 율법의 무게 앞에 우리는 진 눌려서 포도주처럼 완전히 짜져서 우리는 그 저주의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 죄인됨을 알지만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생명을 보존한 자, 오직 이스라엘밖에 그런 자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 경험이 있는 자만이 이스라엘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참다운 성도는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의 특징,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즉 이 이스라엘의 칭호는 하나님만 이긴 게 아니라 누구도 이겼다? 사람들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들,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전략을 잘 짜야겠죠? 힘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힘을 쌓고 열심히 뭔가 고지를 점령하여 많은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하라.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은 정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심과 자기의 지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에서에게 항상 두려워했고 라반을 항상 두려워했고 항상 지는 자였단 말입니다. 라반보다 더 축복을 받았다고요. 에서보다 더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도 에서 앞에는 도저히 두려워서 설 수가 없었고 도저히 라반 앞에 설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그토록 원했던 사람을 이기는 법도 그거란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가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전도를 하려면 돈을 많아야 되고 권력도 많아야 되고 힘도 많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십자가가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럼 그 이겼다는 게 뭘까요? 이겼다는 게, 세상적인 이김은 그의 멱살을 잡고 무릎을 꿇게 하여 나에게 절을 하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것이란 그 원수와 화해되는 거예요. 그 원수와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그렇게 갖고 있었던 그 문제, 항상 갈등이었고 두려움이었던 그 에서가 야곱과 부둥켜 안고 울어요. 화평한 상태가 돼버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문제는 그 인간과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먼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자족의 비결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 자족이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치려고 하는데 내가 변해버리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이 이긴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만 붙잡는 게 이기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 원수의 오른뺨을 뗄 때 왼뺨을 돌려도 되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화평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은 형제와의 관계도 해결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이긴 자이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또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또 하나님이 말하는 승리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또 이웃과 화평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람들이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된 그 야곱은 이 만남,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진 이 기억을 평생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죠. 즉 하나님은 흔적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평생 절었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거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는 먹지 않아요? 허벅지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아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몸에 안 좋아서, 맛이 없어서? 그냥?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그 허벅지 관절, 그 환도뼈가 부러졌던 그 경험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기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어다니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그 흔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또 내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실패자였는지, 그러나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긴 자라 칭해주셨고 에서 형이랑도 화해를 시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항상 몸에 지니고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짊어지고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을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로 만드는 능력이요, 여러분들을 겸손케 하며 여러분들을 낮아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는 너희가 예수님 믿는 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할례가 진짜 흔적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100번 할례를 해봤자 그게 진짜 흔적이 아니야.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할례를 받자 그게 내 흔적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흔적이고 또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그 흔적은 예수님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흔적이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고 사도요, 내가 복음 전도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라는 것을 어떤 외형적인 어떤 할례를 통하여 흔적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흔적은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나도 담당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 그 흔적을 보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하여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다리를 쩔룩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도하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쁘게 하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고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배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란 칭함을 받았던 그 사건, 우리의 높아진 자아를 부셔버리시고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살고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